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서울 연휴가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설 명절 주간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신분으로 불신자분들에게 특별히 무언가 빛이 되는 참으로 보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명절 주간이 꼭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쪽에는 눈이 많이 왔어. 거의 한 8cm 이상 눈이 쌓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서너 시간 눈을 치우고 이렇게 성경 공부 녹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타교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설 명절 주간에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다복한 명절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 성경 공부를 함께 교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5단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수칙, 그리스도인의 가정 수칙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내 가족 중에서 불신자들이 있을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정에 내가 영적인 기둥이라는 의식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을 신앙으로 잘 붙들어서 세워나갈 수 있는 마침내 온 가정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인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게 되면 대부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래서 부모에게 순응을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남편분들 대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보게 되면 아내들은 믿는데 남편분들이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면에 또 간혹 보면은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가정으로 있을 때에 부부가 쪽가정으로 있을 때에 참 서로 이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남편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오늘은 이제 가족들, 이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남편이겠지요. 혹은 또 아내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해서 불평하는 그런 남편 혹은 자녀들이나 아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출석을 자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석하게 자꾸 합니다. 오늘은 가지 마라. 건수를 만들어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요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처세를 해야 되는가 그런 가족들 앞에서 그것들을 우리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부터 우리가 동기를 잘 알고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붙여서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족과 가진 시간이 방해가 될 이런 정도라면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헌신과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참으로 칭찬받을 복받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세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큰 동력자라고 믿습니다. 자, 또 아니면 반면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느 가정들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믿음이 들어가서 교회 헌신 봉사함으로 가정의 가족들과의 시간이 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또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엇보다 시간이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계획표를 세워놓은 것처럼 아주 계획표를 세우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나름대로 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시간 관리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일할 시간을 먼저 잘 잡으시고요. 하나님 우선이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선이잖아요. 자, 그래서 잘 잡으시고 가정의 일들 또 마찬가지 그 할 일들 중에서도 우선과 나중의 순위를 잘 정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교회에 헌신 봉사를 하면서 가정에서도 문제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내가 아주 타이트하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잘 건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계획적으로 잘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 이 출석할 이 시간은 무슨 이유 있어도 양보하는 자세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다툴 일이 생기면은 최대한 설득을 잘하고 언성을 높이지 말고 설득을 잘하고 때로는 아내로서 좀 더 이렇게 배려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아주 위트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마음을 잘 설득해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에 주저앉아서 알았어요. 오늘 안 나갈게. 이러면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신앙생활도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교회에 이 헌신하는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반면에 가정에서 그만큼의 노력으로서 가족들의 마음을 잘 감동시키고 살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불평을 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헌신 봉사하는 횟수를 줄인다면 다음부터 점점 이런 횟수가 늘어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교회에 아주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많고 교회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남편이라든지 남편이 특별히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하던 아주 열심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자리치도 못하고 뭔가 소홀히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뭐냐, 사탄이 그 남편을 통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아내에 대한 나를 시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양보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오늘 가지 않을게. 오늘만 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이 아는 날이 된다 이 말이. 뭐라 그러느냐, 속으로는 당신도 별 볼 일 없구나. 다음에는 내가 좀 더 또 시간을 뺏기고 교회가 있는 시간이 많고 하면은 내가 한 번 더 또 내가 말해야지. 그렇게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 말이. 그 뭐냐, 시어머니가 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강도를 높이면은 또 안 나가겠지. 나와 함께 있겠지. 가족들과 함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시험을 하면서 더 그 횟수가 늘어난다 이 말이.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당신도 별 볼 일 없네. 결국은 뭡니까? 그냥 열심만 내는 것이지 믿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뭐냐, 남편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조종하는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악령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는 겁니다.
꼭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식구들에게 하는 것, 내가 대하는 것, 가정을 내가 건사해 나가는 이런 일들, 이런 집안 일의 모든 것들, 가사에 대한 모든 것들, 집안에 또한 소대사 간의 문제들,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명석하게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야 되는데 문제 없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못할 때에 그런 것을 자꾸 이것저것 건수를 지적을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남편이 자꾸 불편을 늘어놓고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불평할 만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교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그 헌신 봉사할 시간만 확실하게 잘 봉사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 관한 헌신 봉사는 외에도 동네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교회에 앉아서 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일에 서로 협조하고 동역하는 일, 대화, 힘을 모으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일만 해야 되지 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웃음 타임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 이야기로는 그렇게 교회 안에 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 딱 끊어버리고 신앙적인 행위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만 하고 가정으로 얼른 돌아가야 돼. 왜? 내 가정에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에서 꼭 필요한 시간만 함께 활동을 하고 곧장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에게 그런 불친절한 그런 나의 모습, 이거 뭐겠습니까?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 자꾸 하는 소리 들으니까 식구들에게도 뭐냐? 옛날처럼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할 것처럼 더 따스하게 더 정성을 다해서 다정다감하게 함께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구들은 불평을 더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이런 불평, 불만은 있지 않는가 귀담아 잘 듣고 최대한 그것을 그냥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들도록 비록 식구들과 있는 시간은 좀 줄어들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내 아내가 더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보다 더 뭔가 남다른 것이 있다. 진짜 우리 아내는 믿는 것 같다 하는 뭔가 감동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집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더 잘하는 겁니다. 더 다정하게 대화 하나도 더 따뜻하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말씨 하나도 행동 하나도 하니까 거기에 조금 가정에 함께 있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이런 것을 볼 때 그거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또 집에 오시면은 그렇게 돌아볼 일들을 가정의 가사 일들을 알뜰살뜰하게 참 그렇게 정리정돈하고 치우고 그렇게 돌아보고 해야 된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잘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불신자 가족들을 잘 설득하면서 그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멀지 않아 언젠가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온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자, 교회 이 봉사하는 일로서 교회에 가게 될 때에는 무슨 일로 내가 교회 가는지 남편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내 교회 가서 이런 할 일이 내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 가는 게 내 마음대로 그냥 가고 오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시간을 교회 안에서 너무 절대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일어나신 후에는 어떻게? 바로 곧장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성의 있고 아주 공손한 그런 말씨를 사용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또 가족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도 더 빨리 일어나고, 네? 아주 가정을 산뜻 깨끗하게 향기로운 가정으로 잘 그렇게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치울 것은 치우고 정리정돈 잘해서 깔끔하게 보기 좋은 환한 그런 가정으로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아내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며느리로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이건 남편과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시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에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핍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갈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시어머니가 믿는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또 핍박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가는 거에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불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며느리도 자기를 따라서 절에 다니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며느리가 교회 가면은 뭐 하루 종일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또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냥 얄밉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다 미운짓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믿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시어머니와의 이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걸 면밀히 아주 잘 분석을 해서 우리 시어머니의 성격이 어떻고 무엇을 싫어하더라 이런 걸 잘 알고 그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추스리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삭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해주지 못한 그런 것도 음식도 해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생일도 잘 챙기고, 또 때로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옷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것도 그렇게 선물도 하기도 하고, 이게 말씨 하나도 더 다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한다고 더 그냥 맞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그럴수록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시다가 그냥 혼자 지쳐서 다음부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니까, 안 통하니까. 오히려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며느리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면 나 같아도 그랬을 텐데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감동이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핍박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의 갈등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소지를 잘 파악을 해서, 내가 그렇다고 절에 나갈 수 없잖아요. 절에 줄 때 나가면 안 되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 시어머니께서 그 좋아할 일,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다 감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런 종교적인 문제는 있지만은, 종교는 다르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더 효도에 아주 열심을 내는 겁니다. 뭐 귀에만 있으면 효도하는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뭐 안 되면 아예 거기에 벗어나서 절에 다니는 우리 시어머니가 전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아주 큰 마음을 품어서 아주 시어머니에게 효도에 아주 그냥 단지 효도를 퍼붓는 거입니다. 아주 효도로서 그냥 부모의 마음을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이, 시어머니 마음이 자꾸 누그러지는 겁니다. 부모들 치고 아들, 며느리가 효도하는 거 가만히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하면은 노인의 행안이든지 이웃이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 그거 그냥 담아두지 않고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은 또 악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비판하겠습니까? 자꾸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그냥 효도 세례를 퍼부으면요 감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그 시어머니도 이제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날 틀림없이 와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살리는 제사장으로서, 또 뭐냐,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목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워놓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목사가 아니지만은 내 가정에서는 내가 우리 가정을 그 생명을 책임지는 제사장이요. 몸을 보이고 가르치는 기도로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이런 목사,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 가정에 내가 기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가정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돌아보는 겁니다. 잘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 문제 외에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자체도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의 말들, 교회에 관한 것 외에는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이 아주 지극한 효도, 이 지극한 효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인 아들에게 네 아내가 이렇게 하더라, 야 기분 좋더라, 어떻더라, 다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도 신앙생활하지 않고 시어머니 신앙생활을 않는 경우에 시어머니가 남편인 아들에게 자꾸 이런 이야기 해주니까 뭐냐, 남편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감동이 돼 자꾸 마음이 또 변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만은 좀 시간은 뺏기지만은 이렇게 가정의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잘하는구나, 달래주는구나, 교회에서 저런 것을 배웠나 보다. 교회 인식이 좋아지잖아요. 자, 우리가 제사장, 목사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족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는다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인정을 해버립니다. 식구들도 인정을 해버려요. 성경 읽기.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 가정,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 가정을 세우는 내가 지도자다, 리더자의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첫째로는 내가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 골방 기도 같은 거 기도방 하나 선정해놓고 항상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 시작이지. 그 내 생각이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다 규모가 잡혀지고 어리 그렇다 생각하게 되면 어느 한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변화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때로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 성경의 이야기도 위트로서 분위기를 잡을 때 한마디씩 해준다면 그것이 또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가정 속에서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모릅니다.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항상 성경의 스토리를 마음에 준비하고 생활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정 식구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시어머니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에 자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감동시키는 일들이 횟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가정을 그리스도화 시켜나가는 그런 일을 내가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 예배를 믿지 않는 식구들도 한 번씩 농담처럼해서 유도를 해서 그렇게 가정 예배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두 달에 한 번이든지 건수를 만들어서 가정 식구들의 마음을 확 써서 그렇게 내가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한번 읽어주기도 하고 한번 기도도 해주기도 하면 그거 싫은 것 같아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사람은 복이라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한 번씩 함으로써 야 우리 아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겠지. 그 기도 내용에 복을 비추는 그 기도 내용을 새기고 있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허무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속에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꾸 가정이 어떻게 그리스도화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 외에도 또 처신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많습니다. 예? 처신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중에서 그런 경험 또 그렇게 겪고 있는 자들과 서로 만나서 전화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풀어가고 머리를 맞대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가정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어느 한순간에 인가기도에 대해 가족이 다 믿을 때에 두 가정이 모여서 그런 대화를 할 때에 야 우리 아내가 나를 전도하려고 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고충들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큰 나쁜 짓을 했구나. 오히려 그 순간 깨닫는 순간에 더 나보다 잘 믿을 수 있는 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맡기고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도 이렇게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잘 감동시킬 수 있는 더 시간 활용을 잘해서 그렇게 무언가 정말 이런 불평하는 문제들을 내가 줄여나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가족을 다 살리고 나도 영적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가정 속에 문제 없는 쪽가정으로 있는 데는 이 문제를 다 겪습니다. 하나같이 다 겪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시간을 잘 쪼개서 더 확실하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충실할 때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친근하게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잘할 때에 모든 것을 마침내 다 극복을 하고 그 불신자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다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 가정의 기둥입니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며 쪽가정으로 있는 일이 겪는 문제에 내 신앙생활에 어떻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그 불신자 내 가족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넘어지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이겨야 됩니다. 내 남편 속에서 불신자 내 가족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을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뜨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자꾸 개발해서 노력을 해서 감동을 시켜서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좋은 가정,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의 수칙을 잘 준수하며 살았을 때에 그때는 힘들지만 그 이후에 그 열매는 너무 달고 말 그대로 행복 중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꼭 여러분 이런 성공적인 가정이 되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다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